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우리 삼천 제자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우리 삼천 제자들이 각자 현장에 흩어져서 요한복음 9장 3절을 가지고 답을 줘야 돼요. 삼천 군데에서, 삼천 제자가 삼천 군데에서 요한복음 9장 3절을 가지고 정확한 딱 답을 주는 거죠. 당신의 문제는 이것 때문에 왔고,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거 전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 중요한 또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정확한 말씀이 딱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 특히 우리 제자들은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제자들은요, 교회가 저 낭떠러지 밑에 있더라도 밧줄을 타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광대는 줄을 타요. 제자들은 뭘 타야 돼요? 말씀 타야 됩니다. 아멘. 말씀 타야 돼요. 겨울 타고 가을 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제자들은 말씀이 있는 곳, 나를 살리는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도 옛날 그 정 때문에 남아있는, 그놈의 그 정 때문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내 자녀 살리고 내 가정 살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기는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9장 3절 이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불신자를 만났을 때 답을 주는 거죠. 당신과 나와의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다. 당신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다. 무당집에 들어가서요, 복음을 딱 전하려고 하는데 무당은 없고 그 자녀가 있는 겁니다. 그 자녀한테 얘기했죠. 너희 가정 가문이 이런 문제가 있지 하면서 근본 문제를 얘기했고 6가지 불신자 상태를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요? 그래 봐라. 너희 가정이 이렇게 철저하게 망하고 또 너뿐만 아니라 네 후대가 계속 그 대물림에 대해서 계속 고통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무당집 그 자녀한테 복음 전해갖고 영접시켰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 너를 통해서 이 가정 가문 복음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한 거죠. 저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오거든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녀가 정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정신 문제가 왔을까요? 이유가 있죠. 이걸 자꾸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낙심하고 힘 빠지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일. 이걸 발견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죠. 우리는 첫 번째 1번, 저와 여러분이 실로암의 기적. 실로암은 암자가 아닙니다. 절간 아니에요. 실로암, 연못입니다. 연못. 실로암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맹인 있죠, 맹인. 앞이 안 보이는 맹인. 또 이 사람이 뭐냐면 거지입니다, 거지. 돈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있는 어떤 이 문제를 가지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리스도를. 왜 이 문제가 왔는지. 첫 번째 1번, 왜 이 문제가 왔는지. 요한복음 9장 3절이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우리 신자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왜 이런 문제가 오지? 또 우리 불신자에게 이런 문제가 왔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그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걸 제가 어제 다르게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작전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혜진이를 여러 군데 막 중국도 갔다가 또 빼내고요. 빨리 거기 계속 있으면 완전 중국화 돼가지고요. 사람 얘가 막 띵해지니까요. 바로 빼고 또 커피숍도 알바도 갔다가 또 빼내고 막 그렇죠. 또 뭐 직장 좀 다니다가 또 참 집어넣었다가 볼 거 다 보고 단물 다 빼먹고요. 또 빼내고 또 지금도 다니는 직장에 많은 것들도 보게 하잖아요. 하다가 다 보게 하고 또 빼내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금 작전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혜진이가 지금까지 봐왔던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 가가지고 혜진이가 고생한 것도 있지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우리 혜진이한테는요, 여러분에게는요 버릴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아멘.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짧은 인생이지만 제가 경험했던 거,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좋았던 거 모든 거 다 저희는 굉장히 발판입니다. 저는 어릴 때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근데 저는 가난했지만 가난하다 별로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했어요. 가난한데 가난하다 그 느끼지를 못했어요. 저는 별로. 근데 제가 뭐 가난했고 이런 부분들, 또 우리 가정이 우리 어머니가 몸도 아팠고 이런 부분들이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작전으로 좀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그렇게 아프신 분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진짜 부족함이 없었대요. 그 있는 집에 어쩌면 막내로 태어나서 진짜로 뭐 부족함 없이 한 번도 뭐 부족함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집안에 뭐 큰 문제도 없고 누가 뭐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도 없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완전히 문제 또 문제. 나 민수 보면 딱 어떻게 보면 우리 집 우리 아버지가 이 또 보증 잘못 써가지고 진짜 빚이 엄청 많았고요. 이런 부분들 참 여러 가지 참 이게 말 못할 이 가정의 문제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게 상처가 아니라 다 발판. 아멘. 내가 미래를 향하여 가는 디딤돌 있죠. 밟고 지나가는 디딤돌이 된 거예요. 지금은 그게 다 메시지가 돼 있고 그 당시에는 그게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힘들었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나에게 왜 그런 문제를 줬을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잖아요. 다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 메시지가 제가 전달되어요. 그냥 배운 대로 지식을 가지고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지식적인 목회를 하고 어디 훈련받고 와가지고 훈련 메시지를 나도 소화가 안 되는 것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막 전달해준다. 저는 그거 아닙니다. 저는 늘 증인으로 서려고 하거든요. 증인으로. 우리 삼천 제자들은 증인 돼야 됩니다. 아멘. 내가 왜 가난했고, 내가 왜 힘들었고, 내가 왜 어려웠고, 왜 우리 가정이 정말 이렇게 힘들었을까? 여러분 현장 가보세요. 그런 사람 널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 살리라고요. 아멘. 살리라고.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아마 박순옥 권사님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정말 굴곡이 참 많았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앞으로 그 반여동에서 만나는 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 아닙니까? 무너지고 지금 상처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만약에 그런 걸 전혀 경험 못했던 사람들이요, 보내보세요. 내가 볼 때는 한 달도 못 갈 것 같아요. 사용 못합니다. 왜냐,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좀 이렇게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조금. 지속해야 되나 내가 저거. 사람은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체험해봤거든요. 경험해봤거든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진짜 버릴 것이 한 개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내가 지금 이 직장을 다니고 있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작전대로 아멘. 작전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제가 군대를 딱 들어갔는데요. 원래는 정말 너무 좋은 자리에 딱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취사병에 빠진 거예요. 너무 힘든 거 있죠. 이거 취사병이.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이유를 찾게 된 거죠. 거기에서 누굴 만났냐? 장군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 부대에서 가장 높으신. 내가 만날 수 없는 별을 만나, 별. 장군님을 만났습니다. 장군님 눈에 쏙 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어디냐면 장군님 비서병으로 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취사병이 하루아침에 장군님의, 그것도 여러분 공군 장군님들은요 파일럿이잖아요. 파일럿 옷을 탁 입고요. 진짜 이거 빨간색 마우라 탁 하고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공군들은 진짜 인물도 잘생겼거든요. 이 파일럿들 보면 진짜 인물도 좋습니다. 내가 이제 보세요. 취사병이 비서병이 됐다는 것은요. 나는 사복 근무했거든요. 사복 입고 다녔습니다. 저는요. 왜냐하면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복 근무에 우리는 군복 안 입었어요. 머리도 뒤로 다녔습니다.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세요. 내가 취사병으로 빠졌던 것도 다 발판이 되어서 그렇게 이제 장군님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제가 비서병이 되는. 요셉이 노예로 안 끌려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누명 쓰고 감옥에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그게 발판이 돼서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혜진이가 여러 가지들을 경험 다 한 다음에 나중에 보세요. 쿠키 붐이라고 하는 음악 앞으로 대박치는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영란 권사님은요, 이제 뭐 하는지 아세요? 포장지 다 집어넣고, 집어넣고, 막 스티커 붙이고, 막. 댓글 생겼네. 네. 막 그거 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그 모든 게 이제 다 발판입니다. 아멘. 지금 뭐, 앞으로 이 지역이 뭐 재개발되고 뭐 집이 뜯긴다, 뭐 이사 간다, 그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앞으로 혜진이가 집 사줍니다. 아멘. 그래서 실로하면 기적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 나요. 진짜 이게 되겠나 했는데 기적 같은 일이 난다. 아멘. 하나님의 지금 작전들이 되고 있다. 아멘. 내가 어떤 문제가 왔다. 하나님의 작전도 되고 있다. 아멘.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어요. 매를 맞고 하나님의 작전들이 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누굴 만났어요? 자살하려고 하는 간수를 만났고 그 가족들을 만났잖아요. 다 복음화 시켰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는 진짜로 버릴 거 한 개도 없다니까요. 아멘. 두 번째 2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지? 왜 나에게 정말 이런 현실과 나에게 왜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니고 있지? 내가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 우리 같이 왔는 우리 민수가 전공이 어쩌면 경호거든. 경호를 해야 되는데 헬스장에서 일을 했고 만약에 그 헬스장에서 그 일 안 했으면요 우리 혜진이 못 만납니다. 혜진을 또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고 이게 또 보세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저 강원도 춘천에 있다가 그 전에 좀 잠깐 사업하다가 또 잠깐 조금 힘들었었고 부산까지 내려왔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지금 작전도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작전대로. 지금 쿠팡하고 있잖아요. 이게요 다 하나님의 작전도 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앞으로 이런 걸 다 경험 삼아가지고 앞으로 우리 민수가 진짜 중요한 일 앞으로 할 거거든요. 아멘. 두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민수를 통해서 하실지요. 이게 다 발판되어집니다. 아멘. 지금 보세요. 막 골목 안 가는 데가 없잖아요. 지금 막 운전 엄청 늘었을 겁니다. 지금 막 왜냐면 탑차를 타고요 골목 들어간다는 거 뭐냐면 막 전봇대 있죠, 이 간판 있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막 그렇게 이게 운전을 지금 이렇게 배워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이제 그 이유를 무릎을 딱 치면 되게 할 겁니다. 아 그것 때문이었구나. 그것 때문이었구나. 그러면 이제 이 사람 맹인이라고 하는 이 문제,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9장 6절부터 7절이죠. 이제 여러분들은 절대 순종이죠. 절대 순종. 우리 혜진이는 앞으로 사업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절대 순종이에요. 아멘. 말씀 떨어지면 말씀 한 대로 가면 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불러다가요 하는 말이 이렇게 하죠. 일단은 하나님께 너를 향해서 하실 일이 있어. 네가 그냥 맹인 된 거 아니야. 뭔가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너에게 맹인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준 거야. 해놓고는요, 예수님께서 땅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땅을 이겨가지고요 그 사람 눈에다 바르는 겁니다. 이러면 앞이 안 보이는 사람 눈에다가요 흙을 발랐다. 티끌 하나만 우리가 눈에 들어가도요 앞이 안 보이는데 이걸 더 바른 겁니다. 그런 상태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맹인이 토를 달지 않고 뭔 이유도 없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그 명령 앞에 절대 순종했죠. 해서 가서 씻었더니, 그죠? 가서 씻은 겁니다. 이때 절대 응답, 절대 기적이 온 겁니다. 제가 착각인지 뭔지를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그 서준이를 향한, 우리 청년들, 우리 한 명 한 명들 나 진짜 다 관심 하나 있거든요. 제가 서준이에게만 관심 가는 게 아니라 서준이를 향한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서준이가 병원에 가서 오늘 우리 권사님이 얘기해 보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많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이번에 그 암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 어떤 부분을 좀 치료하면 괜찮아진다. 이렇게 오늘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이게 된 거죠. 암 때문에 지금 아픈 게 아니라 다른 부분 때문에 지금. 그건 그냥 고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절대 순종. 오늘 막 새벽에 왔나? 언제 뭐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새벽 3시에 답장 보내줬어요.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답장 보내줬어요. 아마 이 영상이 나중에 볼 거거든요. 서준이가. 우리는 절대 순종.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앞으로 혜진이가 앞으로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되고 여기 있는 여러분 삼천자들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게 맹인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에요. 이 맹인이 쭉 가잖아요. 어딜 향해 갑니까? 실로암. 실로암을 향해서 이렇게 쭉 가는데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별얘기 다 하겠죠. 이런저런, 다시 말하면 주위 사람의 반응, 별소리를 다 하겠죠. 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이런 말하고 저런 말 하겠죠. 박순옥 권사는 뭐 저렇고 이영란 권사는 막 저렇고 혜진이는 어떻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의 소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참고만 하면 되는 거고요. 오늘 맹인은 그러던 말던 그 소리가 나오든 말든 상관없어요. 앞으로 여러분 사업할 때에 앞으로 혜진이가 일이 잘 풀리잖아요. 희한한 사람이라는 건요. 또 질투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러면 또 이제 막 말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 혜진이는 어떻게 하냐? 자, 목사님 해답을 줍니다. 개, 무, 그냥 무시가 아닙니다. 개, 무시. 이게 해답입니다, 오늘. 아니, 주위 사람들이 뭐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실로암, 내가 살 수 있는 곳에 내가 가는데 여기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했잖아요. 가서 씻으라고. 말씀이 떨어지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 하는지 간에 흔들림 없이 그냥 가버리면 된 거죠. 이 사람이 막 눈에다가 막 진흙을 바르고요. 막 더듬으면서 가니까 사람들이 아이 저가 봐라 저가 봐라. 저 되겠냐 저거 하면서 막 손가락 쥐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요? 개무시. 그건 제가요 그러던 말던 했잖아요. 그걸 갖다 조금 더 깊게 얘기하면 개무시. 여러분 주위 사람들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뭐 나오나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아보세요 앞으로요. 이 사람이요. 여러분이 이제 돈꾸러옵니다. 곽 사장님, 돈 좀 빌려주세요. 얼마 필요한데요? 아니 얼마 좀, 그건 껌값인데 그냥 나중에 시간 되면 갚으세요 그냥. 한번 탁 넣어주는 거예요 통장에 나면. 오히려 역전된다니까 상황이. 우리는 뭐라고요? 개무시. 개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시라고요. 이 실로함의 기적입니다. 이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왜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모든 걸음들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작전대로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이라는 건 말씀 떨어지면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인도받으면 돼요. 누가 뭐 무슨 말 하고 뭐 주위 사람들의 반응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손가락질하고 뭐 이상하게 평가를 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저도 전도운동을 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반대로 생겨요. 여러분 연예인들이요. 좋아하는 팬클럽도 있지만 악플 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죠?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여러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혜진이가 쿠키를 만들어냈는데요. 악플이 막 달리는 거예요. 개나 먹어라, 개나 주라. 그러면 여러분 개무시하면 됩니다. 거기에 잡혀요. 불신자 연예인들은요. 악플 있다 자기 잡혀갖고요. 자살해버려요. 우리는 그럴 거 없어요. 개무시입니다. 우리는. 이게 오늘 맹인이 잘했던 게 뭐냐면 개무시했다는 거예요. 뭐냐? 말씀을 잡았기 때문에. 개무시입니다. 뭐 사람들이 했던 말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여러분 진짜 응답 받으려면 우리 곽 사장님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사업하려면 웬만하면 그냥 눈물 흘리지만 눈물 흘릴 거 없어. 그 사람들이 눈물 흘려야지 왜 내가 눈물 흘려요. 이제는 이제 사장님 마인드, 내가 지난주 얘기했잖아. 사장님 마인드 가지라고 이제. 여러분 사장님이라 이제는 사장님. 툭하면 울고 뭐 툭하면 뭐 이럴 거 없어 이제는요. 여러분 우리 그런 수준 아니에요 이제. 개무시. 두 번째 2번입니다. 실로함의 기적이 맹인에게 일어났지만 이 시대에 실로함,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실로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실로함이라고 하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 이 뜻이죠.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보냄을 받았다. 요한복음 9장 7절에 나옵니다.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보냄을 받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주셨죠. 다시 말하면 실로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맹인이 더듬고 찾아가다가 결국에는 뭘 만드냐? 우리 민수가 저 강원도에서 태어나가지고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막 더듬고 와다가요 부산에 왔다가 신랑을 만난 겁니다. 신랑까지 오게 됐어. 그 신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복음만 말하는, 오직 복음만 말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우리 교회가 바로 실로함입니다. 아멘.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아멘.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어지고 여러분 잘 오신 겁니다. 아멘. 어느 사람은 더듬고 돌다가 우리 교회 왔어. 잘 오신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 교회가 바로 실로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토록 찾던 실로함입니다. 헤매다가 방황하다가 그토록 찾던 그 실로함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조금 다른 말로 좀 얘기하면요. 여러분 있는 나의 집, 여러분의 집이 실로함 돼야 돼요. 아멘. 이거 보세요. 우리 박순옥 권사님 이 집에서 3천 제자 다락방을 하니까 여기 지금 많이 모였잖아요. 이렇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집에 와가지고 생명 얻고 돌아가고 치유받고 여러분의 집이 바로 실로함 돼야 돼요. 아멘. 그렇죠? 이 집에 와 사람들이 복음 얻고 들어가고 복음 듣고 들어가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지교회 또 우리 학원 이런 말씀 운동하는 이런 다락방이나 이런 거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다 같은 얘기지만 우리 교회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요 이 시대의 실로함입니다.
여기 오는 분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치유될 수 있도록 아멘. 그냥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키는 여러분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나머지는 여러분 주일날 거의 다 들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이렇게 맹인처럼 가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맹인보다 더 못해.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거기 또 흔들리고 누가 이 말하면 거기 흔들리고 아니에요. 이제는 흔들리면 안 돼요. 주위 사람들의 반응은 참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 참 사람들은 이상하게 시기 질투하고요. 참 미워해요. 아마 여러분 가까이 있는 친구들도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가버린다니까 이상하게. 그 여러분들이 살고 싶어서 신랑에 왔잖아요 지금. 신랑에. 그러면 제가 이제 결론에서 여러분이 중요한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했잖아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첫 번째 1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원단 메시지를 통해 나왔습니다. 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에 이 가정에 새롭게 뭔가를 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 이영란 권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집 문제 해결하시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니까요. 하나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다. 그것은 그냥 묻어두고 이제는. 그건 묻어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하신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이제 했잖아요. 하나님 새 일 행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고 있는 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일 행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혜진이가 막 머리 굴려가지고 막 구상을 하고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플러스의 창의적인 생각과 어마어마한 것들을 막 선언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일. 새 일, 그 다음에 큰 일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서 5장 8절 9절.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우리 삼천제자 이 다락방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 또 앞으로 JNJ 기업, 성교기업입니다. 성교기업 이름이 JNJ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욥기서 5장 8절 9절입니다. 자, 8절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아멘. 아멘. 나라면 전에 있던 성경에는요 이렇게 있어요. 나 같으면,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오늘 진짜로 믿음의 사람, 이 신앙의 사람 욥이 하는 말이요.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어쩌면 이제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뭐 욥기서에 이렇게 때문에 욥기서에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어떠냐? 나 하나님 찾겠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나 하나님 찾겠다. 아멘.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 의탁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이소.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요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신대요. 아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응답이 옵니다. 아멘. 혜진이는 작은 구멍가게만한 것을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건 뭐 공장을 세워야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공장을 해야 될 이걸 돌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기이한 일을 셀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셀 수가 없는 그 응답죠.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돈도 셀 수 없습니다 이제. 거기 밑에 뭐 10절에 뭐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쭉 나와요. 나라면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그렇죠? 혜진이라면 이렇게 하겠다. 아멘. 혜진이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제 완전히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응답받고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큰 일.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아멘. 하나님 큰일 행하신대요. 아멘. 기대하셔라. 아멘. 어차피 뭐 성교 기업하고 사업할 거면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할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앞으로 정말 제대로 다 응답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혜진이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 앞으로 그 노는 아이들 있잖아요. 다 일자리 창출 아멘.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지금 하나님의 작전들을 좀 다 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3천 제자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 가정과 또 우리 선교 기업 JNJ 그 기업 머리 위에, 이 일에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멤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